오늘 예배에도 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가기로 했던 기도원을 가고 있는데 기도원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벼락이 쳐서 기도원에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다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가던 중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야 되나, 그냥 물이 안 나오는 데 가서 씻지 않고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기도원이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기도원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생각나는 기도원이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마침 목사님들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숙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급하게 일정을 수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집회는 할 수 없으니까 마침 또 유튜브로 집회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이 되어서 또 그 집회에 참여를 하고, 또 집회 이후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가던 길도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길로 갈까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 바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용납이 안 되면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바울을 주님께서 막으세요, 그 길을. 그리고 그런 바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돼요. 가는 곳마다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해요. 이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도 바울이 전하는 건 바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고 있어요. 왜 어려움을 당했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이 회방되고 있다.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멈추게 하고 이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출신과 자라온 배경을 말하는데 바울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히브리 전통 속에서 양육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초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또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그러니까 다소는 당시 대학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당시 산마이 학파와 함께 바리새파의 아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최고의 율법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그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썼다고 얘기를 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합니다.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돌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대단한 학문적인 지식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고요, 교회를 무너뜨렸고요,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한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옳다고 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안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져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옳은 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나만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선한 사람도 없다고 여겨왔는데, 심지어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온전히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이었을 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오히려 영혼들을 실족하게 한 죄로 인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 당당해요. 여지없이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훈계까지 해요. 가르치려고까지 해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을 올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봉사해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마지막 날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분의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전에는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때 일어난 역사들의 기록을 보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저기서 막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신의 죄 때문에 막 뒹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회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선교사님을 미워하고 음란한 것을 회개하고
회개의 고백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악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때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조리사가 들려오는 설교를 듣다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죄 위에 부흥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내 심령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탓해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탓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을 탓해요. 이것 때문에 내 심령이 메마르고 은혜가 없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히 봐야 돼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언제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첫 번째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메마른 심령, 공고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죄를 해결받으려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해도 봉사해도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찬양 단원들과 함께 국내 선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버스를 직접 끌고 거기에 반은 악기를 싣고 장비를 싣고 반은 찬양 단원들을 한 20명을 태워서 여름마다 겨울마다 어려운 교회들, 시골 교회들, 개척교회들 다니면서 오전에는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그 사람들을 모여서 같이 집회를 했어요. 한 번은 광명의 한 지하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낮에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저녁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찬양단 인도를 하는 청년이 갑자기 뒹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덩치 큰 청년이 막 뒹구는 거예요. 다른 찬양단원들은 겁에 질려서 여자애들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부흥의 강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귀신을 내어줬다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안 떠나가더라고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청년의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회개 기도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 끼치러 오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러 온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건 우리가 진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통곡이 나오고 정말 그동안 덮어두었던 죄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녁 집회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은 그 지하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 저녁 집회에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찔림은 뭐냐?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죄는 드러나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덮어두면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이건 해결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수천 명의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지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요, 죄가 드러날 때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로 삼았어요.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가 책을 썼는데 속히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한국 초기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가운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찔림이 있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무서운 타락자가 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최후 심판을 미루시며 참으시느냐? 모든 이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생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을 만난 주님께서 바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을 다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과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이후에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두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로 살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정말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꼭 무엇을 경험해야만, 무엇이 잘 돼야만, 응답만 받아야만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 다녔어요. 중2 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열심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가서 데려오고 믿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했어요. 근데 고3이 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청년 때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7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편하고 좋은 삶이 어디 있는가? 예배 가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되고 세상이 즐거웠고 세상 친구들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큰 사고를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함께 할 것 같던 친구들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그때 7년 만에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신앙이 좋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현재의 상황만 보고 또 사람들만 보면서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또다시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 기도원에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좀 더 주님을 더 알려줘야 되는데 정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사실 변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달라지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은 못했지만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저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더 잘 전했더라면, 제가 좀 더 잘 인도해 주었더라면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제 중고청 수련회가 이제 끝이 났어요. 하루 일정이었지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여기만 있고 싶더라고요.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여기만 있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진짜 은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진짜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전하면서 이것을 알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산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게 옳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잘못된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소를 당해서 모처럼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용자는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배경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고 자기가 열정이 맞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큰 죄이고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인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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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바울을 만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추고 정말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으로 돌아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에 잘못된 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며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메마르고 공고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은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인 되신 주님만 붙들고 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의 역사에 동참하며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지켜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주님을 주인 삼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는, 주님을 만난 진짜 은혜는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삶에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청년들,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또다시 용납해 주시고 또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